아마 이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가 있을 때 이 시대가 아마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로마의 핍박도 심했고 또 로마의 핍박도 심하지만 예수님 당시 좀 지난 상태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될 줄 알고 고대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보니까 천사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들으면 말씀에 들어올 적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솟고 여기서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믿음장,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으면 믿음장이라고 강조하고 믿음을 강하게 강조한 장이 이 히브리서고,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으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 너희의 꿈과 비전, 그림판인데 이것은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 다음에 이로써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 마태로 순교까지 하는 증거가 이 믿음장이다.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 없이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일부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 말씀같이 이것을 지켜나가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 천사 숭배 세상 때문에 힘들었어요. 또 외적으로는 환난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준 거 믿음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이 믿음장, 히브리서 2장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셨어요. 내어보내셨어요. 거절감, 상실감이 우리 인간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근심, 타라수, 떠내려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지 않도록,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파라리오멘 그래요. 파라, 곁에서 떠내려간단 말이야. 흘러가지 않도록 파라, 곁에다 놨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배가, 어선이 큰 배가 한국에 정박했는데 밧줄로 그냥 묶어놓은 거야. 대충 묶어놓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에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밧줄을 갖다가 대충 묶어놨어. 그럼 신앙생활도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유념하여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프로세케이, 더 유념함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밧줄로 묶어둬야 되지만 닻을 내리다 이 뜻이 있어요. 이 프로세케이는 밧줄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럼 평상시는 이게 묶여져 있어요, 배가 묶여져 있으면은 그냥 묶여 있어요. 파도도 별로 안 치니까. 그러나 태풍이 불면 밧줄 묶어놓은 것은 언제든지 태풍이 심하게 하면 밧줄이 떠내려간단 말이야, 풀어져서. 그러니까 꽉 잡히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라? 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밧줄도 묶어놓고 닻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도 묶어놓고 더욱 유념하여 닷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닷을 내려놔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심하다 우리는 타라서 근심이 돼서 마음이 싹 떠내려가려고 그러거든.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결국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라. 이게 뭐냐? 마음속에 누구 모셔라? 예수님 모셔라 이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밧줄을 갖다가 묶어놓기도 하고 닷도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3m, 5m가 칠 정도가 높아져도 움직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신앙생활을
우린 밧줄만 대충 묶거나 교회 다니기만 해.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럼 밧줄만 대충 묶어놨으니까 바람에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밧줄로 묶여놓고 닷까지 내리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절대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거세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더욱 요념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2절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복을 받거든. 여기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닌 것을 공정하게 보응받거든. 잘하고 못한 것을 율법에 비춰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신호판이랑 똑같아. 구약의 말씀은 뭐냐? 신호판 같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성도들이. 그럼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구약 성경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이 있어야 되고 신약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미한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투영하고 나를 거기 비춰봐서 거울에 비춰서 나를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메시지 같이 구약의 말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냐고 어기면 보응, 상과 벌을 받는 딱지 찌고 벌금을 부과시키는 일이 있거든.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권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1장에서 말씀하셨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처음에 말씀하신 바,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그분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이루었으니 마태로 목숨까지 던지면서 순교할 정도로 그것을 지킨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너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로 돌아간다? 원래 돌아간대. 그럼 여기서 오늘 메시지 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오래 다녔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밧줄도 내리고 묶고 닷도 내리는 성도가 되셔서 구약의 말씀 세상 것도 지키는데 하나님 메시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하신 메시지예요. 어려우나 힘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저 선지자들에게 사도행전이 나와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다 12제자들이 11제자 12제자들이 다 평범했어요. 그럼 뭘로? 표적과 기사가 나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배당해 줬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헌신과 봉사의 은사를 주셨고 찬양을 잘하시는 찬양단들은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은사를 배당해 주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배당받은 몫을 행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씩만 맡아주셔도 한 영혼씩만 맡아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붙들고 가르치면 내 것이 돼요. 각양와서 은사 주셨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잘하는 분은 악기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하나씩 붙들어가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배당되고 할당된 것을 해나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팔은 팔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각자의 배당된 몫을 행할 때에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꽉 잡고 아무리 요동치는 파도가 불고 태풍이 불어오고 거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닷을 내리고 견고하게 묶여서 마음이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에 떠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각양각색 은사를 누구예요?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는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할당된 내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대로 확장돼 나가는 거. 그러면 내가 세워지고 내가 내 사업장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것이 여러분과 성도의 삶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인가? 너희들 믿음 절대로 흔들면 안 되고 꽉 잡고 나가려는 거예요. 믿음의 밧줄을 묶고 믿음의 닻을 내리자. 그래서 꽉 잡고 각양각색에 할당되고 배당된 몫을 실행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재직들의 1, 2, 3부 수종 들으면서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나갈 텐데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5절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함과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예수님을 만드셔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욱 귀한 말씀은 9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직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그랬어요. 우리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위임하셨어 우리한테.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약해 안 해요. 약하니까 누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시키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종드는 영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려면 우리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드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잠시 동안 33년 6개월 살으셨잖아. 예수님은 나이가 33세니까 동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왜? 구원사가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왜? 구약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했는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늘에 신령한 것만. 뭐가 뚝 떨어지는 줄 알고 매일 빌고 떳떳하면 우상 만들어 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가는 데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그 일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부에 앉으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고난 받으심으로 가면 요것이에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을 오셔서 33년 동안 똑같이 사셨어요. 여기 알려주시느라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 사복음서는 천국서를 만드는 거예요. 경부서는 서울부터 부산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부산 갈 때 어떻게 해요? 따라만 가면 돼요. 서울서 저 목포까지가 호남선이에요. 그 목포 가려면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 무슨 선 닦은 거예요? 천국선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천국선 닦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야. 다 닦아놓으신 게 따라가면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믿음 꽉 잡고 어디까지 가라? 천국까지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밭을 묶고 닷까지 내려서 반드시 천국선에 들어갈 수 있는 종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다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누구의 세력도 지배받을 수 없고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지배받으면 돼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예수님에게. 나침반 내시는 예수님, 북극성을 가르치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누구 가르치면 돼요? 예수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중앙 동산에 놓고 바라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천사도 아니요, 저 우상도 아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한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여기 그거예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큰 바위 쪼개는 방법. 지난주 메시지 나갔죠? 큰 바위에 석수쟁이가 쪼개려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쪼개려면 안 되니까 구멍 조금 내요. 징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멍 낸 다음에 거기다가 참나무를 갖다가 세게 박아놓는 거야. 계속 물 주는 거야. 그럼 참나무가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하니까 오늘 금이가 안 가. 금이 가다가 톡 건드리면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 뭐하고 가신 거예요? 큰 바위,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 같은 큰 바위를 뭐하는 걸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물을 줘가지고 쐐기 역할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쐐기 역할 감당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쐐기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큰 바위를 무너뜨려라 하고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 이름을 주셨는데 그걸 못 쪼개고 무슨 노릇을 하려면 방망이 막대기 노릇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쐐기가 돼서 계속 참나무 쐐기가 돼서 저 세상 세력에 교회의 큰 바위에 어떻게 해요? 나를 쐐기같이 묻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물져서 쫙 쪼개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쐐기가 돼보세요. 계속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어느 날 그 가정에 사단의 권세가 다 쐐기같이 바위같이 쪼개지거든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막대기질 하려고 막대기로.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고 누가 잘못했고 매일 막대기로 팰라고 만들어. 우리는 성도는 쐐기 성도예요. 우리는 내가 맡은 거, 내가 각양각색의 은사 배당 할당된 걸 열심히 하면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서정대로 가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야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쐐기 성도가 돼야 돼요. 계속 내가 할당된 이 바위에 뚫힌 데 들어가서 물 받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고받는 이거 역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쐐기가 돼서 늘어났다 줄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세력이 쫙 쪼개지는 거야.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라는 얘기인데 이거 못하고 쐐기 역할도 못하고 나 튀겨나와서 바짝 말른 막대기 노릇을 하려니까 본인도 힘들고 또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성도들 자체도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모든 재직들은 막대기 성도가 아니라 쐐기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교회는 그거예요. 세상은 막대기가 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쐐기가 돼야 되고 교회 가운데서 쐐기 성도가 되셔서 아버지가 이루신 이 방법 천국선 만들어 놓으신 거 따라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 천국선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쐐기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이 쐐기가 됐을 때 존귀와 영광의 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쐐기가 돼서 내가 바위를 들어가서 계속 물 붓는 일만 하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쪼개지거든요.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그 사람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를 놓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해주면 거기서 쪼개져 안 쪼개져요? 쪼개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큰 바위 못 쪼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모든 건석들을 하나를 기도로 우리 물 붓는 거 계속 하시고
쐐기가 돼서 반드시 큰 바위 쪼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세 번째가 고난의 신비예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말씀 그러므로 마무리에 그로 이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니라. 만물의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가 결국은 뭐가 돼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온 것은 치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이 지은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저 세기 사역을 해보시면 그 고난 가운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명품 갖고 싶죠? 명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명품이라는 품자를 사용하시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품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반지를 만들래도 순금 99%의 반지를 만들고 싶어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저 끓는 물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몽둥이 두들겨 맞아서 다 두들겨 맞은 다음에 나와야 99% 순도에 있는 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명품이라는 걸 가지려면 그 명품이 저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품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품자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 명품 사도 바울 만든 비결이 오늘 메시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한번 생각해보세요. 3번 태장을 맞고 엉덩이를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 3번 맞았어요. 또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날아다 그 당시에 배 타고 다녔잖아. 선교 다닐 때 3번 파선하고 태풍이 불어서 파선하고 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마지막에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죽음과 사태 로마여행 갈 때 사투를 벌였잖아요. 그랬으며 26절 말씀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태형 39대씩 엉덩이 39번 맞다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센 엉덩이에 다 몇 번을 찢어졌어요. 다 살이 떨어지고 바다에 파선했지요. 또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죽음과 사투를 벌였죠.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선교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다 여러분 알잖아요. 또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떳떳하면 갔다가 지금도 로마에 행하면서 감옥행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27절 말씀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명품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이어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명품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난을 거쳐가야 돼요. 힘든 것을 거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욕망은 취하고 고난은 비켜가려고 그래. 이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은 취하고 싶으니까 이거 만들어놓고 비는 거야. 내 욕만 들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뭘 비는 거예요? 내 욕망 채워달라고. 나 파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엉덩이 안 맞게 해주세요. 나 배에서 파선 안 되게 해주세요.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 욕망이에요? 내 욕망 채워주세요. 근데 태풍이 불고 파선이 되고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 고난 비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 욕망은 제하고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올 적마다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고난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동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여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많이 연단이 있을수록 더 강한 내 영성이 되는 거예요. 많이 두들겨 맞아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맞지는 않고 정금만 되기로 해. 그럼 불순물이 꽉 차 있는데 정금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불순물 빼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마다 못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 빼내야 사도 바하가 정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하나님 깨트리셔요. 다윗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일꾼이 돼야 되니까 누구 갖다 붙이셔야 망대기로? 사울이라는 방망이 갖다 대잖아요. 사울이라는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몇 년 동안? 17년을 두들겨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0년, 헤브론 왕궁에서 7년, 17년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결국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가보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왕국의 왕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묶어놓지 마시고 흘러 떠나지가 않도록 묶어놓지 마시고 더욱 유념하여 닷까지 내려서 어떠한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요동치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각양각색의 은사 주신 대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한 영혼씩 붙들고 우리 고난과 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